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배교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순교를 각오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결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생방송으로 20여 명이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송가 뒤에 놓은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뒤에 성경과 찬송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전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그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로 의지할 그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슬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그뿐일세 세월 나갈수록 의지할 그뿐일세 무슨 일을 다 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두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배,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든 가족 구성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우리 이소영 집사가 또 아이 출생을 위해서 또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술 받아서 건강한 아이, 또 건강한 산모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화요일날 또 이소영 집사가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의사와 간호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 수술을 잘 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아이 산모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즐거운 시간 되시도록 행복한 시간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아버지 기쁨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정권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었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뿌리 내리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인 성경 붙잡고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살리는 일에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있을 청소년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통해 감봉톰 현지의 청소년과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워 캄보디아 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과 현지의 소큰 목사님, 썸낭 목사님, 감봉톰 지역의 목사님들의 동역을 통해 캄보디아 살리는 역사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특히 청소년들과 여성 기독인들을 통해 캄보디아의 가정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시사 오직 성경의 증인으로,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하실 때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하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릴 찬양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전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많고 세상적인 일이 많지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신앙 지키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변치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이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물질로 고백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경제의 복도 주시고 또 우리가 주께 드림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캄보디아까지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찬 위원들 늘 수고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는 또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중고 대학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유은희 권사님과 김현빈 청년이 찬조를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강화도로 국내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부산에서도 영천에서도 올라오시게 되는데요. 또 우리 교인들이 많아서 7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에 10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7시 50분에 모여서 출발하면 10시쯤 차가 좀 밀릴 것을 조금 예상하는데요. 10시쯤 도착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강화도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들은 화요일 날 7시 10분까지 모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소영 집사를 위해서 통성기도했는데 수술이 한 주 연기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경남 권사님 모친상을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98세시더라고요. 오래 사셨는데 그래도 모친상을 당해서 봉화랬나요? 봉화? 예,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일 9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모이면 가실 분들은 이 목사한테 신청을 하시고 뭐 차량 배정도 있고 하니까 내일 9시에 함께 이경남 권사님 모친상 문상 가실 분들은 내일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가실 분들 뭐 갑자기 이렇게 장례식은 뭐 갑자기 가게 되잖아요. 다 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내일 9시에 내일 우리 이 목사는 내일 바빠서 못 가고요. 제가 대신 또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 길은 잘 안 가는데 또 우리 이 목사가 내일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9시에 출발한다는 거 아시고 미리 신청하시면 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24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찬양되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읽는 중에 이 말씀이 탁 마음에 걸리는 말씀들이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이 탁 걸렸어요. 왜 이 말씀이 걸렸을까요? 더 잘 믿기를 바라서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것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 싶고 또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제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뭔가를 열심히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고 질문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마침 높은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상태가 어땠느냐? 말을 못했어요. 이 정도 아니죠.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기도 했으며 파리에 갔다는 증상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증상은 주로 뇌전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이랬더니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뭐 예수님이 아니니까 고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니까요. 믿음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예수님과 아들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런데요 데리고 오는데 아이에게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 오는데 잘 들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저는 항상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랬습니다. 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 우리가 뭐 왜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모르잖아요. 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을 일으켜서 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넘어지고 말도 못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귀신은 정말 잔인하다. 왜 잔인하냐?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뇌전증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산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한 결과를 볼 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산에서 4살 먹은 뇌전증 환자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유받은, 그 뒤로 깨끗하게 치유된 아이도 저는 봤거든요. 그게 저희 사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 들린 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무식한 이야기고 무식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약간 이상한 현상은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세요.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가 넘어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했단 말이에요. 귀신은 잔인합니다. 귀신은요, 뭐라 해야 되고,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든 아이든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그리고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했잖아요. 아이를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간혹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이상한 무당 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이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것은 무슨 사상? 무당 사상이에요. 무당들은요, 조상신이 왔다 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신이 왔다, 할머니 신이 왔다, 죽은 엄마의 신이 왔다, 어릴 때 죽은 동자 신이 왔다. 이게 전부 다 무당 사상인데, 이 무당 사상을 그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물론 이걸 믿음 없는 아버지의 고백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인정하지만 무엇을 더 봐야 되느냐,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옵소서.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한번 소리 내어서 큰 소리 읽읍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좀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몇 년 동안 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러분도 이런 고아에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 믿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지식을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특강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물질까지 헌금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요,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저도 불신앙할 때가 있고 저도 염려할 때가 있고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무슨 일을 딱 당하면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막 그것을 막 일주일 내내 짊어지고 살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난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화나지. 왜 문제 왔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화나지. 그러나 헤쳐나간다. 그리고 나는 뚫고 지나갈 것이다. 문제가 왔다. 나는 뚫고 지나간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뭐 우리 이 목사는 알지만은요, 진짜 내 머리 끝에서 끝까지 내가 화가 났다니까요. 정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이려면 살리려면 막 싸워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어째다 등 뒤에다 칼을 꽂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피해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피해가 커요. 또 제가 여러분 성격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다혈질이잖아요. 그죠?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나 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이곳에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찾아가겠다. 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져야 될 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다 댈 테니 시간 내어서 다 교육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돈을 다 하겠다. 시간 내서 다 교육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 왔다. 뚫고 지나가야 돼요. 어려움 왔다. 뚫고 지나가야 돼요. 나는 이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기 아들의 문제, 이거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급하면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오면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가서 그분께 알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러는데 아이 아버지가 막 딱 정신 차렸어요. 참 기가 찬 사람이에요. 기특한 사람이에요. 24절 말씀 보세요.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딱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움직이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문제가 오잖아요. 이 문제 딱 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딱 문제가 왔다. 이때 막 불신앙하고 이거 못 이기가지고 막 뭐 믿음이 있니 없니 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진짜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왔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예수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소리칠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이전에는요 가만히 놔뒀어요. 거품을 흘리든 말든 넘어지든 말든 가만히 놔뒀어요.
언제 예수님이 움직이셨냐?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뭐 제가 지난주에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경제를 들여도 시간을 들여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속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18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났지만 자기 문제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여자의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시면요, 고백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주님을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딱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이 바닷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몰, 일출, 뭐 등등 바닷가에 가면 찍을 좀 있잖아요. 가면요, 가는 곳마다 뭐 사주팔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까운 대부도만 가보세요. 천막 치놓고 쫙 깔려 있습니다. 오이도에 가면요, 쫙 깔려 있어요. 또요, 곳곳에 무당집들이 다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돌멩이를 들고 가면 무서워할까요? 뭐 잠시 무서워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간다, 무섭죠. 총을 들고 간다, 더 무섭겠죠. 그런데 그 무당은 무서워해도 귀신은 돌 들고 오고 칼 들고 가고 총 들고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자체를 가장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귀신이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당장 알아봅니다. 저 말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이 무당집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여러분 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습니까? 라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무당 딱 보더니 아니 왜 십자가가 돌아오냐라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마산서 목회할 때 무당집을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대학생인 아이들을 설문조사 시키기 위해서 무당집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들여보냈더니 그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 그 아이가요, 이제 전도사를 따라 상을 들어가는데 그 무당의 말이 아니 당신들이 들어올 때 십자가가 2개 보였다면서. 이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무당집에 갔다 오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아이 목사님 오늘 갔더니 십자가가 2개 보였다 했습니다. 그 하나는 전도사 거고 하나는 자기 거.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가 보고하는데 얼굴이 막 화색이 돼가지고요. 지금 결혼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매와 결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도 말하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방송 나가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의심되면 오늘 저와 함께 무당집 갈 사람 손 들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 무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자체를 무서워해요.
자, 목사님 이런 과학 시대에 21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 합니까? 불신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귀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들이 사람의 정신을 괴롭히고 병든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을 내어 쫓아내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럼 목사님 병들면 병원 갈 필요 없습니까? 병원부터 가. 일단 병원부터. 왜 자꾸 병들렸는데 목사 보고 와서 뭐 감기 낫게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그냥 병원 가서 약 드세요. 그냥 목사가 딱 보면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아무 병이나 뭐 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를 너무 무식하게 믿는 것도요, 복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아, 병원 갈 필요 없다면서 기도해야 된다. 병원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 간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도 함께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의사 말 듣지 말라면서, 여러분 의사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나도 지금 이게 지금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잇몸이 안 차올라 가지고요, 뼈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제가요 지난주에 뼈 이식 수술 받으라고 딱 마음 먹었는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병원도 지금 일주일 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 뭐 초부터 뭐 60세 이상은 뭐 임플란트 2개 공짜로 해준다 하기를 그때까지 기다려 볼까 싶은 생각도 있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나오고 귀신아 나오고 하면 나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한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했던 간증 한번 더 할까요? 내가 참 무당집에 전도하면서 내가 기가 막힌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무당하다가 제가 전도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왔는데 무당하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이게 또 금방, 예수님은 당장 치유했는데 당장 치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약간 헷갈리면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 오면 내가 또 복음 전화가 다시 말씀시키면 눈이 싹 풀려서 가요. 거짓말 눈이 막 시커멓게 여기가 시커멓게 와요. 딱 보면 압니다. 눈이 풀려서 가요. 그때 한참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복장으로 집에 딱 누워 있는데 연락도 안 하고요, 목사님 하고 들어오더라고. 내가 누워서 보니까 뭐가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놀라가지고, 아니 연락을 좀 하고 오지 왜 그냥 왔나 했더니 자기가 왜 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딱 방송 펴놓고 복음 전했어요. 그때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 들린 자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목소리로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냐더라고요. 바로 벌떼가 들으면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게 귀신의 소리겠습니까? 그 사람의 소리겠습니까? 그 귀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고모도 성도를 안고 귀신은 나가 이랬어요. 그 투자 안더라고요. 똥만 복음 전하니까 또 벌떼를 나더라고요.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누구는 안고 귀신은 나가. 한 10번 정도지, 10번 정도. 내가 그때 이 말씀 알았어야 돼요.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돼. 이 말을 내가 이 말을 했으면 다시 안 돌아왔을 건데 내가 이 말을 그때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10번 정도 돌아왔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여러분 옛날에요 무당 아들 그 손가락 잘린 사건 압니까 여러분?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 진에 내가 데려갔던 애. 그 아예 손가락입니까? 그 아버지 손가락입니까? 나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복음 전했는데요, 이 귀신에서 애 손가락을 잘라본 거야. 그러니까 방송 나오고 뉴스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 뒤에 누가 있었냐? 내가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뉴스 난리 났어요. 그거요. 그 내가 복음 전해서 그런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돌보고 그랬죠.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제가 했던 사역을 막 자랑하는 듯이 내가 말할 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으로 사탄에게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강화도 가잖아요. 제가 강화도 옛날에 무당사역 할 때 강화도 무속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가서요 어느 무당을 딱 만났는데 나이가 한 제가 그때는 40대 한 초중반 된 것 같아요. 40대 한 중반. 그 사람 나이가 한 60대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요 하는 말이 뭐냐면요. 왜 왔냐요? 그래 내가 나는 목사다고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요 얼굴이 탁 안 좋아지더라고요. 딱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전도로 와서 딱 목소리 변하면서요. 목사님은 금식기도를 몇 번 했으라도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냐. 근데 솔직히 말했죠. 나 40일 금식 한 번도 안 했댔어요. 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일주일 금식은 몇 번 했어도 40일 금식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3번을 했대요. 목사님은 교회를 몇 개 개척했냐고. 나 하나 개척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세우는데 3번이나 개척하면서 헌금을 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목사님보다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했고 교회를 3개나 건축했는데 왜 나한테 왔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기질이 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많은 게요. 지금 예수 안 믿고 무당되는데. 근데 바로 40일 금식기도 하면 많은 게요. 지금 무당되어 있는데. 나는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나는 목사 때 당장 전도하러 왔잖아. 그래가지고 전도는 못하고 싸우기만 하다가 딱 나오는데 내가 굉장히 놓으면서 내가 중요한 말씀해 줬어요. 그때는 요즘은 저는 정말 성격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막 눈이 또렷또렷하고 막 진짜 누가 나한테 덤벼들면 잡아먹을 상이었어요. 딱 놓으면서 그 사람이 옛날 자기 직분이 권사라였거든요. 권사님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하려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 놓으면서 권사님 하나님 안 믿고 이 짓 하면 다 죽어요. 내가 그만 해놓고 너가 왜 이러냐고. 너가 이런 말은 내가 왜 하냐. 그냥 놓으면 되지. 쫓겨나는 주제에 놓으면 되지. 이말 내가 권사님 하면서 신발 신으면서요. 권사님 하나님 아니면 다 죽어요. 이 권사님 그 말 듣고 탁 튀어드네요. 내 딸은 교회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은 교회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그 강화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그 교회다가 그 집에 내가 연결시켜주고 왔어요. 그 뒤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뭐 세상 발전의 이름으로 다 감춰져 있지만 밑바닥에는 영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나갔죠. 우리가 명령하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 명령해서 안 나가면 2번 말하고 2번 명령해서 안 나가면 3번 말하고 3번에서 안 나가면 100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갑니다. 저는 이것은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바로요. 귀신을 나가라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내가 또다시 눈 쳐다보면 귀신을 나가랬어요. 안 나가더라고요. 3번째 또 말했어요.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4번째 말했어요. 나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퍽 쓰러졌어요. 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나는 잘 이해합니다. 퍽 쓰러지더라고요. 귀신 딱 나가니까 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눈 크게 또 덤벼들려고요. 귀신 나가니까 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나가면서 퍽 쓰러지는 거 본 거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치유되어졌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뭡니까? 기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했습니다. 기도 해놓고 또 마태복음 믿음이 적은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저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항상 옵니다. 어려움 항상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 보면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뭐가 시끄럽습니까? 뭐 통일교가 어떠니 뭐 무슨 법사가 어떠니 정인으로 간이 많이 난립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 있죠? 그거요, 잘 보면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제가 제 설교문을 쫙 찾아보니까 2018년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또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했던 설교? 2018년도에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니까 다 아는 거지. 이제 모르잖아요. 뭐 성경 읽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가지만 탁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 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성경을 따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로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합니다. 뒤에 나가시다 보면요, 지금 겨울 동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거 다 뭐라 말해야 되나요? 입다가 작아서 내놓은 좋은 옷들인데 캄보디아를 가져가려고 누가 보내왔는데 다 세탁하고 다 깨끗하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저 정도의 옷은 캄보디아에 가져갈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완전 겨울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맞는 사이즈가 있다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도 내한테 맞는 사이즈 좀 하나 가져가려고 그래요. 동복은 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